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알아보는 기준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은 열망이 무엇이며 그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됨됨이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기 좋게 치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마땅치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좋은 행동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악하다 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 사람들은 일시적인 칠수나 충동이나 혹은 유혹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그의 지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 그 마음에 품은 열망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의 삶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또 그의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이 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전도자 바울을 비롯한 그 전도자들이 왜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있는가 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부터 5장은 4장과 5장의 내용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제로 부족한 면들을 이제 지적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교리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있는 4장에서 보면 특별히 1절과 8절에서 1절부터 8절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그 성도로서 그 이웃 혹은 형제들과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도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망이 무엇이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하게 자리 잡은 그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생각 중에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라면, 우리가 우리 안디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열망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는 때로 많은 분들은 거룩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혹은 그의 말을 보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그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품새나 말의 어떤 그 억양이나 이런 데서 빠르기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내 기쁨이나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 뜻에 순종하다가 보면 내 자신의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그 고통을 달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순종이 될 것인가? 많은 계명의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바로 고백하고 바로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어떤 그 삶의 거룩함을 권면하면서 성적인 순결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황을,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성적인 범죄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풍조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결혼 관계 외에서 어떤 그 성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하는 대로 교회도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그저 공공연하게 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 도시의 한 복판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연히 그런 분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적인 순결을 쉽게 생각하고 음란함의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결단한 사람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성적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대의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하나의 구별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게 우리 몸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시대를 따라가고 이 시대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정결한 삶이 아니라 부정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행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성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그 세대를 따라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함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김진영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거룩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잠잘 때 잠옷을 입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설명을 쭉 붙이셨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잠자러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자는 것은 그거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잠잘 때는 잠자는 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라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거룩이고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외출하면서 잠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러 나오셨는데 그냥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위에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밑에는 잠옷 바지를 입으셨더라고요. 아마 급하게 나오시다가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 거룩인가? 거룩함은 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위적으로 그저 단절되어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 말은 세상이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케 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리타분한 종교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구별해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삼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완전하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상처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내 부족과 내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좋은 미소로, 좋은 행동으로 감춰왔다면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과 내 허물을, 내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형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죄로 물들어버린 내 심령의 어두운 구석들을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러내시는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추는 행동, 감추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거룩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면 내 영혼이 거하는 내 인생이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를 디디고 있는,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거룩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음을,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거룩해졌는지, 내가 거룩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입술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삶의 용기를 찾을 수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입술과 우리 행함에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성결하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얽힌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초창기 미국 교회에서 예배 때에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피아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쓰는 것이 신앙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고 교회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주로 피아노가 어디서 쓰여지고 있었는가 하면 술집에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술집에서 쓰여지던 피아노를 이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선배님들이 기타를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저 예배 전에 뭐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뒤에 모여가지고 기타를 좀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어떤 어른이 오셔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부숴버리는, 교회 안에서 기타 쳤다고. 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팀께서 기타 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타가 예배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걸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악한 것입니까? 기타가 악한 것입니까? 누가 그 피아노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성결한 삶은 성결한 마음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결한 마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영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성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올해 남은 오늘 이틀,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만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시작하고 아주 좋은 연주, 좋은 합창을 했다 할지라도 끝을 잘 맺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찬양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합창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2012년 딱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함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열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러고도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한다면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2년 오늘과 내일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